오늘은 긍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지고 사랑으로 유지가 되어집니다.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른을 향해서는 존경과 공경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친구에는 우정과 의리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는 동정한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특별히 상대방의 마음이 괴롭고 어려울 때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 하면 그 괴로운 마음에 동참하는 것을 긍휼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그 마음에까지 동참하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 라는 단어를 씁니다. 긍휼이란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그것을 긍휼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풍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고난으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깊이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아멘. 네. 바리새인들은요, 어려움이 당한 사람들의 그 어려움, 고난, 고통을 볼 때에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아니하고 아예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크게 꾸짖고,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먹으며 그들의 집에 들어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교류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지체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피 묻은 손 긍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도 고쳐주시죠. 그 사람 고쳐주면서 어루만지면서 자기 몸 어루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아유 기특하다, 이렇게 서로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 이것이 나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참 기특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긍휼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죄의 권세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있습니다. 심적으로는 염려, 근심, 걱정이, 두려움이 앞서고 있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계속해서 어디 한 군데 탈이 나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이전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백성을 대표해서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쫙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20cm 되는 두께에 엄청나게 사람의 힘으로는, 동물의 힘으로도 자를 수가 없는, 찢어지지 않는 그 휘장이 완전히 다 찢어지고, 그러함으로써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지성소로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기 위하여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언제요?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마다, 내 육신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곁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견인하여 나가신 줄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차가 문제가 생겼다 해봅시다. 차가 문제가 생기면요, 빨리 카센터에 가야 됩니다. 돈 좀 아끼려고 그렇게 늦게 가면은,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옆에 있는 부품까지 망가집니다. 그래서 더 큰 고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 들리고 평소와 다르다면 빨리 수리센터에 가가지고 점검하고 고쳐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가만히 냅둬버리면요,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평소와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느냐? 빨리 AS센터에 맡게 됩니다. 내 영혼과 내 육체를 주님의 AS센터에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을 때마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니 당장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먹어라, 값없이 와서 먹어라. 왜? 누가 미리 다 비용을 다 지불해 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가서 마음껏 그렇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 어떻게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자신의 몸을 버리사 핏값으로 그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 놓은 줄 믿습니다. 공짜인데 왜 안 가요?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 마음이 낙심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 기본적인 마음이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자, 오늘 본문도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회당에 보니까요, 웅크리고 있어요. 완전히 허리가 말려가지고 웅크리고 있는데, 뭐 본문에서는 누워 있었는지 그냥 웅크려가지고 앉아 있는 모습인지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회당에 보니까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가지고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져 버린, 완전히 똘똘 말려버린,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이런 아주 처참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불쌍히 계시죠. 어떻게 저렇게 어렵게 18년 동안이나 저런 병에 걸려 있었느냐. 주님께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어루만지시면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노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안수하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허리가 펴졌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와, 내가 허리가 펴졌다. 예?
18년 동안이나 완전히 그냥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펴지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참한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낫게 하시고 안수해 주시고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완전히 허리가 펴지고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기뻐하고 축하해 주고 하나님께 영광.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처참한 이 여인을 살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달라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막 분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에?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6일 동안은 다른 요일 동안 6일 동안 고치면 안 됩니까? 신경질을 부립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인간입니다. 왜 이 해당장은 이렇게 신경질을 부리는가?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생각이 잘못됐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껏 알아왔던 율법, 전통 이를 인하여서 자기 편견에 자기 생각이 꽉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의 편견. 내가 이제껏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이런 것과 다르냐?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기준. 예? 알아봐야 얼마나 안다고. 자기 기준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 정죄하고 예수님 당신이 잘못됐다고. 왜 안식일에 병을 갖다가 고치고 그랬냐고. 왜 사회법을 어기지 않냐고. 왜 여자에게 안수를 하냐고. 남녀가 다른데 왜 여자한테 안수를 하냐고. 당신이 잘못됐다고. 화를 내고 예수님 내서 달려들고 분위기가 싸늘해져 버렸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그 가운데서 이 해당장이라는 인간이 말씀을 갖다 가르친다고 하는 그나마 제일 똑똑하다는 인간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양을 아멘. 외식하는 자들아 자기 소와 나귀는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자기 재물은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18년 동안이나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냐? 너희들이 어떻게 이걸 하다가 그렇게 외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여인은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여자가 짐승보다 못하냐? 너희 나귀와 염소 새끼 같은 것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당장 구원해내지 않느냐? 안식일을 할지라도 구덩이에 빠져도 당장 구원해내지 않느냐? 하물며 18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있는 이 여인을 낫게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거짓말쟁이라는 거 한마디로. 밖으로는 이런 척하고 속으로는 또 다르게 하고 이 거짓말쟁이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회당장, 이 회당장을 보면 율법과 사회주의 통념, 자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몰라요. 무엇이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18년 동안이나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소와 나귀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다. 사람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도자다.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지도자다. 종교인에 불과하죠. 오늘날 사회를 보면은 사람들이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뭐 간단한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가 휙휙 옆을 지나가는데 분명히 내가 신호를 받고 지나가는데 그냥 앞으로 슉 지나갈 뿐입니다. 그래 순식간에 앞으로 또 길을 갔다가 옆으로 와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게 해버립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신호를 무시합니다. 예.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입장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게다가 오늘날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면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이 안 되면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은 속으로는 또 절구하는 현대인들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태도, 입장을 한번 바꿔보고 생각할 수 있는 태도, 역지사지의 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지체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와 목장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지체로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긍휼의 손으로 만져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3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날마다 기본적으로 3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정말 깊이 다가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녀들도 구원의 길에서 탈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에 대해서 모른다 하면은 속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꿈이로든 환상이로든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지체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 서로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는, 잘 되는 일에 대해서는 축복하고 또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생터집을 잡았습니다.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주님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들이 어떤 생터집을 잡아서 나를 공경에 취할지, 나를 어떻게 어렵게 만들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속성대로, 성품대로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행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심적으로 손해보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손해보고 감정적으로도 손해보고, 손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예수님은 뭘 원하실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실까? 아니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중심.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저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뭘 원하실까? 내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겠는가? 이렇게 타인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과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7절 시작.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지 않은 복이 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겠다? 그러면 복이 있다? 그러면 무슨 복이 있느냐?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누구로부터? 누구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긍휼히 여김을 받아봐야 별로 얻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죠? 사람한테 긍휼히 여김 받아야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의거하여서 믿음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겠어요. 여러분들 불쌍한 자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긍휼 없이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만큼, 수치로 한번 말을 해볼게요. 내가 일만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00으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내가 사람한테 조금 손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100만큼이나 100배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단한 음식이라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더욱더 100배로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긍휼의 사람입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성은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파요. 아이고 배 아파, 왜 저는 저렇게 잘 되냐. 남이 안 되면요, 아이고 어쩜 그래 하면서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고소해요. 그런데 그거는 죄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체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 마음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뭐라고요? 긍휼이다. 주님은 연약한 여자를 향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숙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빨리 거기서 벗어나라고 주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밀어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18년 된 이 병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여 있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예?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불편해요. 게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통념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죄가 누구의 죄인가? 자기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지가 뭐 잘못해서 저 큰 죄를 당했지. 그 부모가 잘못해서 큰 죄를 당한 거야. 라면서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2차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정죄와 비판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명 왕따가 되어졌습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저주받은 존재야. 나는 저주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어. 나는 죄인이야. 내가 살아서 뭐 할 수 있느냐? 스스로 자책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아. 너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딸이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영원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딸로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여인처럼 교회 다니지만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불행해. 우리의 가정도 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나의 미래는 힘들 거야. 나의 질병은 나는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재발할 거야. 더 어려워질 거야. 더 나을 수가 있겠어? 내 미래가 어디 있어? 나는 점점 힘들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누가 속삭이느냐? 마귀가 속삭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영원한 복을 누릴 존재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때마다 시마다 어려울 때마다 폭풍이 불 때에 주님의 날개 아래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또 이렇게 속입니다. 야, 네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교회 다니지만은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게 뭐 있어?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특별한 거 한 게 있다고. 그런데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겠어? 네 뭐 한 거 있으면 내놔봐. 뭐 한 게 뭐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위대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한꺼번에 다 지었어요.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걸 요구하시겠어요? 그리고 대단한 일을 한다 해봅시다. 100층짜리 건물 올릴 때 해봅시다. 100층짜리 건물, 빌딩 올릴 때 해봅시다. 그건 뭐? 하나님 앞에서 그건 뭐라고요, 그거?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100층짜리 건물 그건 뭐라고? 아무것도 안 해요. 잘할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거 해가지고 자기 의에 빠지면요 지옥이에요. 너는 지옥이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었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면은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괜찮다 얘야.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럼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은 긍휼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느냐? 서로 긍휼히 여겨라. 서로 긍휼히 여길 때 내 마음을 알게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접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서 주님과 같이 웃고 주님과 같이 우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것을 원한다. 그것이 최고의 성도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요지경인데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만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방 국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예?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갖다 정면적으로 이렇게 대적하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 나라 다 망했습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만 말씀을 드리자면 캘리포니아에서 AB 665번 법안을 갖다가 통과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무엇이냐면 남자를 남자라 부르지 못하고 아이예요. 남자아이를 남자라 부르지 못하고 여자아이를 여자라 부르지 못한다. 만약에 부모가 여자아이를 갖다가 도르라 딸이라 하고 남자아이를 쏜이라 하고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그냥 이름만 불러라. 만약에 그렇게 안 할 때는 부모 양육권을 박탈해 버리겠다. 에? 아이들이 크면 자기 성적 결정권을 가질 테니까 에? 신체적인 조건에 의해서 남자 여자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남자라도 난 여자야 하면 그 여자가 되는 거고 여자인데도 신체적으로 여자인데도 나는 남자야 하면 남자가 되는 거야. 부모가 그것을 갖다가 가르치지 마. 그리고 프랑스에는요 낙태의 자유 그것을 인권이라고 하면서 헌법화 시켰습니다. 헌법에 명시됐습니다. 인권이에요. 낙태 자유 인권. 그럼 애는 인권이 없나요? 애는 인권이 없어요? 에? 어른들만 인권이 있나? 헌법화 시켰어요. 예. 유아살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초림하실 때 유아살해 있었죠, 그죠? 동일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이 유럽이 그렇게 이 프랑스가 독일 프랑스 제일 힘이 세잖아요. 얘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즉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런 나라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을 따라가고 있죠. 미국을 따라가고 있어. 네, 지금은 총선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있죠. 작년에도 다른 이전 정권에도 차별금지법 잘 아시죠, 그죠? 이 모르는 사람 없어요. 차별금지법도 뭐예요?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이 미국 따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놔두십니다. 이 트렌드예요, 트렌드. 이 세상의 흐름이, 세상의 풍류가 이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직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주님 오시려면 한참 멀었다. 예. 주님 오실 때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이런 현상을 갖다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 참으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에 대해서 그걸 느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갖다 먼저 긍휼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하면서 그 사람에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계속해서 깊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가까워지고 세상 일이 돌아가는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직접 느껴야 돼요. 참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저들을 때릴 수밖에 없다. 남유다가 망할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아파하셨죠. 때릴 수밖에 없다. 바벨론 70년 그렇게 유수생활할 수밖에 없다.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너가 그에 대해서 전하라.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전하고 에스겔은 심지어 온갖 행동을 하면서 심지어 똥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호세아를 통해서도 내 신부를 잃어버린 신랑의 마음이 이렇게 괴롭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선지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죠. 믿음은 믿음 가운데서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과 같이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영성 깊은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